오늘 시편 3편의 그 기도는 저녁의 기도, 다윗이 저녁에 한 기도다.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은 그 느낌 자체가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이제 저녁 시간을 향해서 이제 저녁 시간대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 내용이 아닐까라는 이런 추측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오늘 4장 1절에 보니까 내 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가 더 간절해지잖아요. 시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에서 찬양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찬양도 있지만 시편에 있어서의 가장 그 기저에 깔린 은혜로운 시편들, 시편의 뼈대는 찬송시와 더불어서 이 탄식시입니다.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의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들이 이제 시편에 있어서 이 뼈대를 이루게 되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다윗의 예를 통해 보게 되면 다윗은 참 그 성경에 있는 인물 중에서 높고 낮음의 편차가 컸던 사람이에요.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또 왕위에 오르기까지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일들을 그가 일생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데, 그 경험 속에서 다양한 환경 가운데 낮은 곳에 있든 높은 곳에 있든 그는 항상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찾았었던 사람으로서 이제 성경에 비춰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녁에 기도한 내용인데, 여러분 대부분 저녁 시간 어떻게 보내십니까? 저녁에? 저녁 시간 잠자기 전에 뭐 하세요? 대부분 핸드폰 뚫어지게 보다가 이제 잠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핸드폰도 없고, TV도 없고, 컴퓨터 없을 때는 뭔가 영성 생활하기가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집에서 뭐 할 게 없으면, 지금은 이 말씀 가운데 그 기저에 깔린 그 은은함과 잔잔함과 편안함.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미국 대통령 말 한마디를 우리가 왜 신경을 써야 되는가? 그런데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로 세상이 점점 더 세계화 가운데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이 시대는 투자 안 하면은 정말 그 큰일 날 것처럼, 몽땅 다 망할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 시대. 그래서 지금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은 뭘 안 하면은 큰일 나. 무슨 일이든지 간에. 그것이 뭐 투자든 운동이든 공부든 뭘 안 하고 있으면은 정말로 큰일 날 것 같은, 항상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보게 되고 수많은 정보를 알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안 아픈데도 아픈 것 같고, 또 그냥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떨어지고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정보들이 다가오게 되고 알게 되는 것 자체가 사람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지만은 오히려 그 수많은 것들을 확인하고 또 신경 쓰느냐고 오히려 좀 쉴 수 있는,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시간. 여러분에 있어서 쉬는 시간 어떤 시간이에요? 쉰다라는 것이 뭘 이야기합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자신의 전체적인 삶을 생각하고 돌아보면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기쁨과 평강함을 소망하면서 그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쉼을 얻거든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쉼은 무엇입니까? 빈처 집사님 쉴 때 뭐 하세요? 쉴 때. 대부분 잠을 자는데, 그 잠을 자는 거 빼고서 쉰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뭘 하죠? 유명원 사님, 잠자는 거 빼고 쉴 때 뭐 하세요? 한 명씩 다 좀 이제 좀 조사 좀. 우리에게서 쉬는 게 뭘까를 좀 생각해 봤을 때, 이제 쉰다라고 하면 대부분 영상 보면서 이제 누워 있거나 뭐 서로 대화를 하면서, 식구들끼리 대화를 계속하면 스트레스가 더 쌓일 수 있으니까 그거는 좀 이렇게 좀 옆으로 놓고, 우리가 쉰다라는 것을 좀 뭔가 좀 재정립해야 되지 않을까. 성경적인 의미성 가운데서 쉬는 게 뭘까 생각했을 때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시편 기자, 오늘 그 시편 기자를 통해서 다윗이 저녁에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뭔가 생각을 해보면 다윗이 하루를 마무리하고 나서 이 당시에 뭐 TV나 전화, 인터넷 없으니까 그냥 뭐 성경책은 있었겠죠. 말씀을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를 마무리함에 있어서 그 쉼을 어떻게 가지고 있을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루 종일 잠자는 것도 물론 쉬는 거지만은 눈을 뜨고 있을 때, 그러니까 대부분 방법들을 모르는 것 같아요. 대부분. 쉼을 얻는 것 자체가 뭘 할지 모르니까 핸드폰 손에 잡히니까 그냥 계속 그거 뚫어지게 보고 있고, 보고 나면은 뭔가 보는 것 같지만은 우리 뇌는 항상 생각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눈으로 자극을 받고 뇌가 계속 자극을 받으니까 쉬는 것 같아도, 몸이 안 움직이는 거 쉬는 것 같아도 우리 뇌는 쉬지 못하기 때문에 쉬는 게 쉬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정신적인 노동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고 쉼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기쁨과 평안함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또 세계적으로 펼쳐진 수많은 것들을 생각했을 때에 그 온전한 쉼과 평안함을 어떻게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수없는 경쟁, 계속해서 경쟁의 강도는 이제 심해지잖아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쉼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또 환난과 어려움들, 예측할 수 없는 이 다양한 환난과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에 그 평안함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를 좀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좀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윗이 저녁에 기도하는데요. 4장 1절에 보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게 부를 때 응답하소서. 다윗이 기도하는 것은요,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내가 착하고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에 있어서의 근본, 근원은 의의 하나님, 하나님이 의롭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기도 하지만 아버지 마음에 합하지 않은 대로 삶을 살 때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 항상 은혜와 평강함으로 함께 하시는 분. 그랬을 때에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너그럽게 하셨다. 그 어려움 가운데 피하게 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사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기쁠 때는 우리 삶을 통해서 보면은 기도 응답이 됐을 때, 믿음 생활을 신나게 하고 또 그 의미와 목적을 두는 것도요, 사실은 기도 제목이 응답되면 정말로 믿음의 확신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죠. 다윗이 이해한 하나님은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우리에게도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것에 대한 확신,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때로는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것 자체가요, 좀, 이게 되겠어? 이게 너무 뜬구름 잡는 거 아니야? 이렇게 느낄 때도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기도의 바탕에 있어서 하나님은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시는 분. 그렇지 않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죠? 2절 보면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꾸미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로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임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들? 경건한 자. 믿음의 여정은요, 죄가 죄인 줄 알고 죄와 싸워 나가기로 마음먹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죠. 죄와 싸우기 위해서는요,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도 죄와 싸워 나가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 때문에 기쁨으로 포기하는 거죠. 내가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것들 또한 주를 위해서 포기하고 내 열정과 시간, 그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해서 포기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 이 경건하다는 것 자체가요, 마음속에 있어서의 경건함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분의 성향과 성품이 바로 경건함입니다. 이 경건함은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신앙인 된 자녀들에게 요구한 것은 내가 경건하기 때문에 너희도 경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기를 위해서 경건한 자를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를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4절 볼까요?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그렇고요. 믿음의 여정이 다들 선택이잖아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하는 것 자체가요. 때로는 고통스러울 때도 많이 있거든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이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의로운 자들을 돌보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이 시편의 내용은요. 오늘 보게 되면은 이제 연대로 보면 그러니까 주전 1000년 해서 지금으로 보면은 3000년 전의 이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시편의 내용을 볼 때마다 이토록 오래된 이야기가 지금 내 인생 가운데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설교할 때도 본문의 내용이 지금 이 구월동을 살아가고 있는 인천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슨 연결성을 가지고 있을까? 그것을 항상 고민하거든요. 근데 사람이 환경은 달라지고 시간은 초월하면서 달라져도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어떤 기쁨과 행복 또 환난과 어려움들은 그 큰 틀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다들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뭐 건강에 민감하게 반응하든 관계에 민감하게 반응하든 저는 좀 시간에 민감한 것 같아요. 시간에. 조금 더 이야기하면 세월에 민감한 것 같아요. 세월에. 연휴 기간에 애들 데리고 1박 2일을 나갔다 왔어요. 나갔다 왔는데 머리에 남는 거는 이제 그 연휴니까 가족끼리 많이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30대에 부모가 있고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애들이 참 그 초등학생, 유치원생, 그때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간 거야. 제가 예전에 생각한 게 제가 이제 51살이면 이제 큰애가 20살 되거든요. 야, 내 인생 가운데 언젠가는 그때가 오겠구나 했는데 이게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순간순간 물론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은 시간이 흐름 따라서 그걸 생각하니까 정말 주님 만날 때가 가까우는구나. 시간이 너무나도 빠르게 달리고 있구나.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때가 언제 오겠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빠르게 너무나 빨리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시간이 오게 되고 앞으로의 시간들도 마찬가지죠. 앞으로 다가오는 시간들 가운데서도 어떠한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시간은 빨리 지나가는데 앞으로의 삶의 모습 자체가 어쨌든 시간이 흘러간다는 것은 더 풍성하고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뭔가 감당하기 힘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감당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들을 생각했을 때에 그 모든 순간순간을 돌아볼 때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시편 기자가 했던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함께 하신 것들을 경험하고 뭔가 아버지 은혜 가운데 시간의 흐름과는 상관없이 또 눈에 보이는 어떤 환경들의 어려움이 어떻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의 기쁨과 쉼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를 좀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허락하신 은혜, 평강을 누려야 되는데 그것 없이 만약에 이 세상 가운데서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성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쉼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방법이 뭐가 있는가? 조금 더 좀 간단한 질문을 드리면은 나는 뭘 했을 때 가장 인생 가운데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가? 기쁨과 즐거움일 때. 애들은 게임했을 때가 좀 기쁨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는 하지만은 그걸 조금 넘어섰을 때에 지금 이제 성인이 되어서 자신의 삶을 생각하고 돌아보고 또 개척하고 또 책임져야 될 것들이 있는 또 그 상황 가운데 있는 많은 이들이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 기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의 기쁨과 평안함이 어떤 그 순간들, 방법들을 각자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그 주님과의 관계성 없이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보내시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벗어나서 이 땅 가운데 참되게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소망함, 시간의 흐름과는 상관없이 또 눈에 보이는 상태와는 환경과는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기쁨과 그 평안함이 뭐가 있을까? 이걸 좀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오늘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시편 기자는요, 그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는 것 자체를 하나님과의 관계성, 주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들 가운데서 그냥 잠깐 있다가 어떤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 일들이 사람으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감당하기 힘든 부분들, 건강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재정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관계가 순간적으로 깨지는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뭐 환경이 여러 가지가 달라져도 빼앗기지 않는 그 은혜와 기쁨들, 그 기쁨을 평상시에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 네? 그러니까 기저에 깔려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내 마음의 중심과 뼈대를 이루고 있는 것이 마음속의 기쁨이고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이제는 그 환난과 어려움이 어떤 백으로 다가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기본에 깔려있는 쉼과 평안함과 기쁨 때문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적인 요소가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좀 많은 부분 상수에 대해서 내가 넉넉히 감당하고 또 기쁨으로 품어줄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소망함을 누리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긍정적인 평안함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는 그 은혜와 평강함,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직장에 있을 때는 바쁘잖아요.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들이 있고 맡겨진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느냐고 힘들겠지만 아침 시간이나 저녁 시간 퇴근한 이후에 뭔가 좀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고 또 쉼을 가질 수 있는 그 시간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 자체가 기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을까? 특히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어떻게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을까를 돌아보면서 이제 삶을 살아가는 거죠. 6절 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그 은혜와 충만함을 경험하기 원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7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속에 기쁨을 두셨대요. 우리 마음속에도 주님이 주신 마음에 두신 그 기쁨이 있습니까? 그 기쁨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 흐르고 있는 또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자리 잡게 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이 곡식과 포도주라는 것은 보여지는 환경을 이야기해요. 소유를 이야기하고 환경을 이야기하고 세상 사람들 이야기하는 복의 개념을 이야기하거든요.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주 하나님이 두신 마음에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이 뭘까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는 좀 아버지께서 내 안에 심겨놓으신 그 풍성한 기쁨, 근원적인 기쁨,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뭘까에 대해서 좀 돌아보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설교 시간마다 주님 주신 기쁨을 누려야 된다. 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함께 하신다. 그 여러 가지 평안과 기쁨,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사랑과 기쁨,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소망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기쁨이 있다는 것이 물론 사도 바울도 마음에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환난과 어려움들은 다가오게 되잖아요. 주님 주신 기쁨이 있다라고 해서 어려운 일들이 어렵지 않은 것으로 다가오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고통은 있고요. 환난은 있어요. 주변에 이제 목사님들도 보면은 주변에서 이렇게 정말 기쁨으로 사역하는 분들, 그러니까 뭔가 정말 열심을 다하려고 하는 분들을 보면 되게 어려움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냥
열심과 열정 없이 목회하면은 뭐 힘들 것도 별로 없어요. 근데 뭔가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고 또 막힌 담을 뚫고 나아가려고 하는 이들을 보면 항상 좀 어려움들이 있어요.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비춰지게 되거든요. 때로는 생각하면 목사님들 왜 이렇게 힘들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지만 그 내면에 있는 것들 생각했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이 힘들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버티고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있으니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쁨이 뭘까에 대해서 그냥 하루하루 인생 살다 보면은 그냥 어쩌다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소유하게 되고 더 일이 잘 풀려서 그냥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곡식과 새 포도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릴 때도 있지만 뭔가 좀 근원적인 것 가운데서 날마다 곡식과 새 포도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시간 또 생각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는 그냥 단순하게 뭐 영상이나 뭐 소리로서 비춰지고 들려지는 거 거기에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내 몸을 맡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존재 또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존재로서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여러 가지 압박이 다가오는 시간 가운데서 우리에게 그 쉼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에 내가 무엇을 하면서 이 쉼을 경험할 수 있을까? 뭐 큐티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기도와 말씀 보는 시간일 수도 있고 그냥 삶을 통해서 하루를 좀 글로써 정리해보고 어떤 일기를 쓰는 시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좋은 책을 읽는 그 순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신 기쁨이 있다라는 거, 그 주신 기쁨을 어떻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다윗이 저녁 시간에 기도하면서 돌아봤던 것은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 분이라는 그 전제 조건 가운데서 그가 주를 향해서 기도하고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을 때 이제 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거죠. 8절 볼까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네.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하루의 마무리를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기쁨과 소망함 가지고 또 내일 하루의 삶이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겠지만은 내일 하루의 삶이 똑같은 또 하나의 그냥 반복되는 일상. 야, 내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또 일해야 되는구나. 다음 쉬는 날 언제 올까? 이번처럼 9일, 10일 쉬는 날은 2044년이나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살아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기에는 너무나 인생이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주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서 어떻게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아버지께 주신 기쁨.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지금 다윗의 상황은 편안하게 발 뻗고 잘 상황이 아니거든요. 근데 시편의 탄식 시의 대부분은 기대함과 소망함과 삶의 변화를 꿈꾸면서 마무리해요. 마치 문제는 그대로인데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시편 기자는 받아들여요. 미리 받아들여요. 그렇게 마무리가 돼요. 주님 고통스러운데 앞으로 잘 되겠죠? 이게 아니라 잘된 것으로 그는 받아들이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제 신앙인들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는 존재라고 했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는 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뭔가 좀 상식적이지 않고 너무 단순한 거 아니냐? 아닙니다. 단순하면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고 그것을 꿈꾸면서 그것을 그리면서 나갈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정말 고차원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들이 똑같이 행동하고 나아가는 그것보다는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기쁨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기쁨 자체가 오늘 다윗은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내 마음에 기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기쁨 때문에 평안히 눕고 잘 수 있고 안전하게 살게 하느니 나로 하여금 기쁨과 평안함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되신다 라고 말씀하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윗이 그런가 보다로 끝나라면 우리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삶을 통해서 이 기쁨과 평안함, 환경을 넘어서는 기쁨과 평안함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윗이 오늘 누렸었던 정말로 그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두 발 뻗고 그날 하루의 밤을 맞이할 수 있는 기쁨과 평안함을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그거 소유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서 이 기쁨과 소망과 평안함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하루하루 만족감이 있고 환경을 넘어서는 그 은혜와 기쁨과 평강함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그분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어떻게 발견하면서 그것을 누릴 수 있을까? 이걸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이건 누가 뭐 말로 한다고 되는 것 같진 않고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여보고 때로는 시행착오도 겪어가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풍성한 기쁨, 계속해서 빛나고 있는 아버지께 주신 기쁨을 발견하려고 하고 그 발견했으면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의 소망과 열정이 있을 때에 시간이 간다는 것은 사람이 약해지는 거고 관계가 점점 더 단절되잖아요. 누릴 수 있는 것들도 다 지나감을 이야기하잖아요.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더 힘들어진 악순환이 아니라 내가 누리든 누리지 못하든 바울 사도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있든 없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평강함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누렸던 그 기쁨과 평안함이 항상 우리 심령 가운데도 있어서 무엇보다도 안전함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분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기뻐하고 어떤 환경 가운데 후회와 아쉬움과 두려움이 아니라 그냥 내일 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에 대해서 기쁨 가지고 내일 하루를 무엇을 누리면서 내일은 하나님께서 어떤 기쁨을 허락하실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할 일을 생각하면서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내 하나님께 주신 그 기쁨을 발견하려고 하고 그 기쁨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평안함 가운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그 여유가 있는 하루를 내가 맞이하면서 나아갈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선택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허락하셨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바가 무엇인지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다윗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소유하고자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두신 기쁨 빼앗기지 말고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후회와 아쉬움이 아니라 아버지 주신 기쁨으로 새해 먹고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가도 변하지 않는 그 온전한 기쁨을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을 누리는 방법을 알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평강함 그 축복이 무엇인지도 또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기쁨과 평안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존재한 것임을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허락하신 존재한 것들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누리게 하시고 주님과는 상관없는 것들은 버리게 하여 주시며 우리 심령 가운데 생명과 본질로서 존재하고 계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받은 것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누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